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끝절까지 다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탈무드가 뭔지는 잘 알아요. 이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경전시 여기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타나크라고 모세오경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레위기, 창출, 레민, 신 이렇게 돼 있죠.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성전이 파괴됐어요.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나서는 제사장들이 이제 완전히 일이 없죠.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은 사라졌고 율법학자들이 그 신앙적인 전통을 계승해 나가요. 율법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그러면 예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발한 게 뭐냐면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하죠. 우리가 미시나라고 그러면 구약에는 그 모세오경을 이렇게 주석처럼 설명을 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다른 게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주석서들이 껴 있는데 그거를 두 개를 합쳤어요. 그러니까 미시나, 성경이 아니라 미시나하고 또 게르마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탈무드예요. 우리나라에는 뭐 일본 통해서 이렇게 와서 한 권짜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한 권짜리가 아니에요. 팔만대장경처럼 엄청나게 두껍고 커요. 몇십 권이에요, 몇십 권. 왜냐면 몇천 년을 지식을 그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주석에 대한 설명,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 율법에 대한 판례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다를 모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오픈 안 해요. 유대인들만 갖고 있어요.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 아주 일부분만 그냥 저희들한테 번역되어 있는 것만 갖고 있지 실제 유대인들에만 자기들이 그 전통으로 갖고 있는 게 탈무드인데, 이 탈무드를 그렇게 많은 것들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교육할까?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교육하는 것보다 탈무드를 경전시 여겨서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교육을 하죠. 이 교육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유대인들은 집에서 이제 아빠들이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주로 유대인들이 탈무드 교육하는 방법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브루타라고 불러요. 이 방법을 1대1로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둘이 논쟁을 하게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이 교육 방법이 워낙 유명해져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를 많이 접해 듣고 유대인들이 탈무드 교육하는 방법을 우리가 교육하면 좋겠다 하는데, 하브루타는 뭐냐면 대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관찰 질문하고 해석 질문하고 적용 질문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걸 맨 마지막에 이제 랍비가 이렇게 모아지면 그걸 이제 뜻을 설명해 주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 1대1로 디베이트를 시켜요. 그러니까 토라를 공부하는 곳에 가면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무슨 시장 바닥 같아요. 그냥 테이블에 2명씩 앉아 있어요. 2명씩. 둘이서 계속 말싸움하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탁월하죠. 탈무드 내용을 서로 그 자기 논리대로 설명을 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것을 해서 내게 맞다는 걸 증명해내는 과정이 하브루타예요. 1대1로. 1대4가 아니고. 성경도 이렇게 배우고 탈무드 이렇게 배우고,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많고 뭐 탈무드 내용 중에 경제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뭐 노벨상도 많이 받지만 똑똑한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이 볼 때는 원래 똑똑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특별한 훈련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논리적으로 앞설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성경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변론하고 디베이트하고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 따라가면서 이게 이제 십자가 지러 가는 길이고 막 그런데도 거기서 자기들끼리 변론해요. 누가 더 크냐? 제일 먼저 온 베드로냐? 안드레가 먼저 왔는데? 아니면 키가 제일 큰 사람이냐? 아니면 제일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냐? 제일 똑똑한 사람이냐? 자기들끼리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수 있냐? 변론하는 거예요. 디베이트하는 거예요. 1대1로 붙어서.
6그룹 나눠서 계속 하부르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또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디베이트를 해요. 계속 이것이 끊임없이 성경책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디베이트 이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를 워낙 사랑하는 유대인들이니까 솔로몬의 뭐 지혜, 우리가 아는 욥기 지혜 문학들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오늘 이제 두 가지 지혜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유대인이에요. 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지혜에 대해서 잘 교육받았던 사람이고 이미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이미 말씀을 했어요. 하나는 이쪽 지혜, 하나는 이쪽 지혜인데 마치 두 지혜가 하부르트하는 것 같아요. 서로 싸워가지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 같은데 야고보가 저희들한테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뭐였냐면 선생 되지 말라 했어요. 선생 되지 말라. 선생님이 지혜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인데 그거 되지 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한 이유가 또 오늘 계속 야고보서는 지혜 문학에 속하는 건데 구약의 잠언처럼 그 가운데서 정말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혜가 뭔가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그 야고보 공동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참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읽어봤던 것처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이 선생이 돼야지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는 선생이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를 저희들이 쭉 살펴보면서 참 열매에 대해서 첫 열매 맺은 사람들이 우리고 열매는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거룩함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사람 교회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 공동체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 얘기를 계속 끌어가고 있어요. 선생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자들이 볼 때 야고보 공동체에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선생이 되고 싶은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온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뭐 사두개인 출신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학위가 몇 개고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그럼 선생으로 세워서 말씀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분위기 있을 때 야고보가 찬물을 쫙 껴안는 거죠.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런 사람들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착한 선행이라고 이야기하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이 지혜에 같이 붙어 있어야지 이 똑똑한 사람만은 그게 아니라 이야기하죠. 야고보는 끊임없이 말과 행함에 대해서 이걸 두 가지로 놓지 않아요. 참 지혜 있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함은 온유함으로 특별히. 지혜는 어떻게 되냐면 하브루탈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베이트를 했어요. 누구랑. 상대랑 디베이트를 하면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누가 한 명 이겨요. 판정선을 하죠. 너가 윈. 여기는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 사람은 기분 되게 나빠요. 자기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으니까. 이긴 사람은 내가 쟤보다 더 똑똑해. 지혜의 결론, 하브루타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한 사람은 우쭐해져요. 내가 디베이트에서 이겼으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지혜인데 야고보는 지혜에서 이긴 사람이 결론이 뭐냐면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말싸움에서 성적을 잘 받아서 지혜로우면 지식을 많이 쌓으면 됐는데 논쟁에서 이겼으면 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란 얘기죠. 그 뒤에 온유함으로 말싸움하는데 온유함으로 여러분들이 디베이트에서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 꼬투리를 잡아갖고 실수한 걸 해다가 뭐 정치인들이나 변호사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말 하나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겨야 디베이트에서 승리하는 건데 그거를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야고보가 좀 어려운 얘기를 저희들한테 하죠. 이게 두 가지 지혜를 비교해줘요. 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이제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이제 독한 마음에 있는 이거라고 해서 마음 속에 있는 거. 야고보는 항상 예수님처럼
행동이나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독한 시기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원래 원문을 이렇게 해설해서 쓰면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원문을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한테 보이면 말을 잘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탁 나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자기가 상대방을 누르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면 내가 막 해서 자기가 이제 그 정당성을 받아가는 거죠. 굉장히 빨리. 독한 식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지면 안 돼.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니까 무슨 주제가 나왔건 무슨 일이 있건 참견해갖고 나와갖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이겨내는 사람.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면, 검사가 이런 사람이면 참 피곤해지죠. 어떻게든 죄를 끄집어내니까. 말싸움할 때 꼬투리 잡아갖고 막 하니까. 독한 식이라는 게 그거예요. 절대 지기 싫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됐건 자기가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 다툼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혜롭게 이긴 거에 대해서 자랑해요. 어떤 때는 거짓말을 살짝 섞기도 해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자주 보이는 일들이에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데 싸움에서는 이겨요. 독한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게 이게 정치 현장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안타깝게 지금 야고보의 교회에서 2000년 전에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야고보가 걱정하는 게 그거였고,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맨날 진 사람들이 생겨요. 기분 나쁜 사람이 생겨. 둘이 얘기하고 나면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날은 기분 딱 받고 집에 가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 그런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일이 벌어지면 큰 문제란 얘기예요. 야고보가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브루타의 전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을지는 모르지만 결과가 보면 결국 다툼, 시기, 그 다음에 마음 상함. 위로부터 내려온 것은 땅 위에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지혜를 강조했을지 모르지만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이건 귀신의 것이다. 다투고 분리하고 이렇게 나누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타까운 거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땅 위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그 지혜가 얻고 싶어서 뭐 그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하기도 하고 그러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땅 위의 지혜의 결론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지역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세상의 지혜를 최고로 친다면, 이제 야고보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옛날에 읽었던 책,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책이니까 책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베니스의 상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원래 베네치아인데 그 셰익스피어가 영어로 번역하다 베니스로 번역하는 바람에 어느새 베니스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니스랑 베네치아랑 다른 도시로 생각하고 있는데 똑같은 도시를 영어로 발음하면 베니스가 돼요. 베네치아가. 이탈리아가 그 당시에 가장 큰 번영했던 도시, 상업의 중심지 베니스죠.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이야기가 실제는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패러디한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어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이 갖고 싶은데 재산이 탐난데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이 막 꼬드겨가지고 재산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살을 그러니까 뭐 가져오고 막 그런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버지 재산 뭐 뺏고 싶었는데 뭐 그런 거 안 되니까 그 자기가 무시했던 친구가 이방인의 방법이, 그러니까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재산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알려주는데 결국 그거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줘요. 살을 베는데 피가 안 흐르게 하는 방법을 배워라 이거죠. 모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에 탈무드가 써 있어요. 교훈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셰익스피어가 이제 베니스의 상인의 이야기를 만들었죠. 아시는 것처럼 베니스 상인 이야기에는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무역업을 하면서 돈을 이렇게 버는 사람이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포샤라는 여인한테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 지참금이 필요하고 그 당시에 그 포샤는 굉장히 귀족이에요. 자기 친구는 그런 계급 상승이 안 되는 중인이에요. 근데 결혼만 하면 계급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이 여인한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배경이에요. 다행히도 포샤라는 아버지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에 선택한 거에 맞는 사람을 내가 사이로 주겠다. 근데 그 친구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지참금을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친구 안토니한테 부탁을 하죠. 너 지금 배가 갔다 오면 이제 돈이 올 거니까 나한테 지참금을 좀 해줘라. 근데 이 친구는 이 자기 결혼하고 싶은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자기 전 재산을 거기다 그래 내가 해줄게. 근데 당장 돈이 없어. 근데 그 돈을 그러면 빌려서 하자. 빌려서 그 지참금을 내자. 찾아간 사람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악명 높은 샤일록이라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들이 살죠. 베네치아에 그 당시에 살았죠. 16세기 여러분들이 역사 고증하면 유대인들한테는 유럽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해서 땅을 허락을 안 했어요. 땅을 주질 않았어요. 땅을 사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 동네가 살던가 땅을 소유를 못 갖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유럽에는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무조건 빌려주면 고리대금을 못 해요. 지금도 무슬림들은 그렇게 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근데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누구한테 시켰냐면 유대인들한테 줬어요. 당신은 땅을 못 가지니까 그럼 돈이라도 이렇게 고리대금이라고 하면서 살으라고. 돈은 벌고 살아야 되니까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리대금업에 이제 귀재들이 됐죠. 유대인들은. 근데 이제 베네치아에서 돈이 많이 필요해요. 무역업을 하니까. 근데 유대인들한테 땅을 안 줬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려면 안토니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베네치아 한 목판에다 여의도처럼 섬에다가 다리를 3개를 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들은 그 고리대금업을 한 유대인들은 거기서만 살아라. 우리가 땅을 허락해 줄 테니까. 특별하게 땅을 우리가 허락해 주겠다. 그곳 이름이 게토예요. 게토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 유대인들이 나중에 히틀러가 뭐 게토라 이렇게 불렀는데 유대인들만 살 수 있는 지역 게토. 다리를 끊어버리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퇴근하면 들어가서 다리 끊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베네치아에서 시작된 유대인 게토의 문화고 그거를 이제 셰익스피어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배경으로 쓴 거죠. 샤일록이 거기 살면서 돈을 이제 굴리는 사람인데 안토니오가 그동안 엄청나게 무시를 했어요. 이방인이라고 유태인인데 유럽인 아니니까.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고리대금업 한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친구를 위해서 찾아가서 물어보죠. 그랬더니 샤일록이 제가 나를 찾아왔어. 드디어 나한테 돈을 빌리러 왔어. 그래서 협상을 해요. 돈 빌려줄게. 대신 돈을 못 갚으면 그러면 심장 가까이에 있는 살 1파운드를 내가 떼가겠다. 서명을 해요. 요즘 뭐 신체 양해각서인가? 여러분 많이 보죠. 영화 보면 이렇게 장기 기증하는 거. 서명을 해요. 오케이. 나 배 오면 돈 줄 수 있으니까. 서명을 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배가 파산됐다는 소식이 와요. 돈을 못 갚죠. 결혼식 다 됐는데. 법정에 이제 끌러가죠. 샤일록은 신났죠.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저 안티오니를 내가 오늘 드디어 해결할 수 있는 날이 됐어요. 법정에서 이제 딱 묶어놓고 살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아시는 것처럼 재판장 한 명이 젊은 재판장이 하나 와가지고 잠깐 아시는 거죠. 잠깐 살 베는 건 좋은데 문제는 피는 흘리지 마라. 그리고 살을 베는 건 좋은데 정확하게 1파운드 법대로 하자 이거죠. 샤일록이 막 말이 되냐 이게 살을 베는데 피가 안 나오고 그 당시 정확하게 1파운드를 내가 어떻게 재냐. 만약에 그게 어긋나면 당신 재산은 전체 몰수다. 아니면 지금 포기하든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샤일록이 이렇게 재산 다 잃고 막 그런 얘기예요. 누구한테는 해피엔딩이에요. 안토니오와 그 포샤라는 여인과 그 결혼할 사람하고는. 샤일록한테는 비극이죠. 셰익스피어에게 5대 희극인데 한 사람한테는 5대 비극이에요. 샤일록한테는. 자기가 왜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라고 불리면서
그 백인들한테 앙심을 품었을까? 자기 딸이 자기 보석이랑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기독교인하고 결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샤일록은 기독교인한테는 엄청난 원한과 안토니오에 무시받았던 거, 뭐 그게 쌓여가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제 말꼬리에 꼬리를 잡으면서 자기들이 서명하고 재판장에서 벌어지는 지혜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결과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 해피하지가 않아요. 한 사람은 해피한데 한 사람은 너무 불행해요. 딸도 잃고 재산 다 잃고. 한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지혜에서 이겼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게 진짜 지혜인가라는, 이 이제 소설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드는데, 야고보가 이야기한 지혜의 결론은 저렇게 나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결론이 아니에요. 윈윈이 돼야지 좋은 결론이지. 한 사람은 완전 망하고 한 사람, 우리는 뭐 권선징악했다 그러지만 실제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좀 권선징악이 아니라 자기 돈 다 뺏긴 거예요. 어거지로. 말 잘못해갖고 말싸움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그 배는 돌아와서 안토니오는 재산 다 찾았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참 지혜는 뭘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야기하면서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었던, 23절에 있었던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성품,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야고보는 한 번도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정보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용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가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분열되지 않고 섬겨주고 참아주고 오래 참아주고 교만하지 않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혜도 정확하게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위즈덤 하면 이제 디베이트 해갖고 막 이기는 걸 생각하겠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그 지혜예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느냐가 지혜예요. 학위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지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느냐 갈라지느냐. 하나가 되면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고, 갈라지면 다툼이 있으면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챙기는 것만 있으면 그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혼자서 가지고 있는 무슨 지식을 쌓는 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말씀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잘 지내려고. 어저께도 제가 팟캐스트에서 하나를 듣는데, 이제 어떤 부흥에 온 분들한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설교 들으시면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위로함 받고, 또 간증 들으면 맞아 마음 따뜻하고, 그게 간증과 설교의 목적이 아니라고.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이야기를 듣는 거 그런 거지. 내가 위로받고 동의하고 지식적으로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마음으로 이제 뜨거워지고 나 은혜 받아서, 그게 설교의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야고보의 목적은 그 사람 삶을 바꿔서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 지식을 쌓아주려는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목적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가지, 여러 가지 맛이 나는 하나의 열매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게 목적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결론이죠. 오늘 18절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평화가 나타나요. 마치 농부가 그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정원사들이에요. 화평이 뿌려지는 씨 같아요, 땅에. 그리고 열매가 의의 열매가 맺힌다. 의는 뭐 거룩함의 열매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로 같이 지내는 에덴 동산 같은 곳, 열매가 맺혀지는 곳이 지혜가 있는 곳.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솔직하게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교회가 과연 저런 곳인가?
교회가 싸움의 장이 되진 않나? 평화의 장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고 있나? 한 사람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계속 평화를 이루어가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야고보가 이야기해 준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돌아올 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뭔가? 지혜는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것이에요. 지혜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같이 배운 거 이렇게 보세요. 땅 위의 것과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시기 다툼이라고 되어 있는 거. 결론은 그냥 혼란만 있고 악한 일만 있어요. 위에서 온 것은 열매가 맺히고 결국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게 하늘의 지혜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바벨.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막 불이 처음에 그냥 발견됐을 때 이미 그 진흙 가지고서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어서 건물을 짓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이에요. 지금 AI를 그 사람들이 쓴 거예요. 지금 최고의 기술로 홍수가 나도 자기들은 물에 빠지지 않을 기술로 안전한 탑을 쌓아요. 지식이 엄청나죠. 지혜가 엄청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결국 그 지혜의 끝은 아시는 것처럼 혼란이에요. 서로 다퉈요. 다 흩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니까 서로 싸우고 흩어진 것처럼, 쫓겨난 것처럼. 요즘에 제가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손에 지혜를 다 들고 있어요. 모든 걸 다 해줘요, AI가. 근데 어떨까? 사회 모습은 점점 더 분리되어 있지 하나로 되진 않아요. 다들 똑똑해졌는데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서로 흩어지지 하나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건 의의 열매로 나타나서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고 관용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거짓말 안 하고 나를 위해서, 그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고, 성경에서 지혜를 우리한테 어떻게 소개하냐면 히브리 말로는 호크마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다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혜라고 여자 이름을 붙이 남자한테 지혜라고 부르잖아요. 여자들 소피아는 다 여자지 남자를 소피아라고 부르면 큰일 나요. 왜 그랬을까?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가부장적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여성형으로 썼어요. 엄마들, 할머니들, 여자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는 거죠. 살림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그러니까 지혜는 저기서 나오는 거야. 남자들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지혜는 인격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호크마나 신약의 소피아는 지혜는 그냥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아니면 스바의 여왕처럼 아주 지혜 있는 여인의 모습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온다, 우리에게. 성경책에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거 아는 바울이 쓸 때 고린도 전서에다가 우리 부르심 받들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써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혜, 그냥 지식으로 쌓고 있는 그런 이시 아니고 인격적이에요. 헐로 돼 있죠. 시로 돼 있죠. 그런 인격적인 만남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신 예수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지혜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고 야고보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라고요. 요한이 이렇게 쓰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참 지혜를 소유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해서 그걸 듣는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100번, 1000번 읽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인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그러면 참 지혜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없어요. 참 지혜가 있으면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의 많음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삶의 변화로 나타나죠. 온유와 양선과 긍휼과 의의 열매로 열매가 맺혀요.
곰곰이 돌아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아왔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떠올리셔도 돼요. 누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었나?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은 지능 사기꾼이 될 뿐이에요. 지능적으로 자기는 피해가고 다른 사람한테 다 죄 뒤집어씌우고 자기는 피해 다녀요. 한 번도 사람들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안 당해요. 그 정도로 교활하죠. 뱀 같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저희들은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는 분열이 아니라 화합되고 하나 되고, 이게 참된 지혜예요. 야고보가 계속 그 야고보에서 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도전과 메시지는 참 신앙생활이 뭐냐, 참 열매가 뭐냐, 참 지혜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를 알려주는 거죠. 짧은 구절이지만 저희들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지내실 텐데, 내가 지혜 있기를 원합니다. 뭐 하부르트 한다고 사람들 묻고 한 사람씩 말싸움하지 마시고, 결과가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말싸움한다고 좋은 결과 나오는 적 없어요. 그냥 지난주에 우리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너 참 잘했다, 칭찬할 만하다,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도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저희들 참 지혜가 무엇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지식이 많은 것이 지혜가 아니고, 우리 삶이 변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성품을 밖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그래서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나온 삶의 흔적 속에서 혹시 사람들을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다투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지나감으로 봉합되고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 되고 연합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텐데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 지혜롭게 저희들 행동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